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 화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다 속여서 사실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인간적인 욕심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행복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는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외삼촌이 있는 먼 곳 하란까지 정신없이 분주하게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지만 얼마나 많은 참 고용 계약을 어겨가면서 속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은 장인에게 또 외삼촌에게 쏘가 넘어가는 이게 인생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억울한 20년의 고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향 땅으로 오려고 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현장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왜 힘들어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인생 위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인생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터지겠지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피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위기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몸부림을 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다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년이 지났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부모님 만나려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야곱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밀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형 에서를 속였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 에서가 보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인생 위기 앞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위기가 닥쳐오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겠지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4가지 차원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가족과 소유를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치면은 뒤에는 빨리 도망가려고, 아주 인간적이지요. 두 번째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동정을 먼저 살피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서의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많은 예물을,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최대한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깍듯한 예의를 갖추고 에서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했으면 할 바 했지요. 충분하게 참 화해가 되어질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강구해 봅니다.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경험하는 것은 마음대로, 생각대로, 우리가 했던 노력대로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이번 전도 축제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애를 썼지만 노력했지만 그러나 또 빈손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낭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할지 모르니까요. 자,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현장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00명의 군사들, 여기에 장정이라고 하는 건 훈련된 군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들을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과시욕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너 날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 너 가지고 갔지. 그러나 내 그 장자권 축복 안 받아도 나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어, 부유하게 되졌어, 나 봐 성공했지. 뭐 이거 과시하는 과시욕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동생 야곱을 공격하기 위한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저는 후자가 더 강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의 보복이 그야말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것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것저것 인간적인 강구책을 몸부림을 쳐보았다. 제가 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쳐보고 노력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다가온 것은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에서의 보복.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두고서 우리는 이것저것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합니다만은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고 하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녀 교육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전도 축제에 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우리네 현실 속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에서의 마음이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에서의 마음에는 아마 동생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미움과 정오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에서는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심을 늘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때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보복 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미움과 정오심을 가지고 보복심으로 발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지면 최고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가장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입은 상처가 말할 수 없었지요. 물론 형들도 자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이게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주고 받는 것,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도 형들 때문에 정말로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너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받은 상처를 묵상하지를 않았어요.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묵상하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를 묵상하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묵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내 마음의 짐들이 녹아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게 해답은 맞는데, 정답은 맞는데, 해결책은 맞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부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지체들 관계 속에서도 해답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움과 정오의 감정을 우리가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감정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화해의 그 자리로 한번, 화해의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스가 달려왔습니다. 에스가 400명 군사들을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스가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에 에스가 달려가는데 그 손에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그가 달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를 맞이하여, 야곱이죠,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더라. 대성통곡을 하면서 서로 울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본 없던 극적인 드라마 형제상봉, 20년 만에 형제상봉이 일어났죠. 사실은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도 상상하지 않았던 것이고 에서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각본 없는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들이, 그렇게 불안했던 것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셔서 이런 놀라운 각본이 없는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에스더의 그 미움과 증오의 보복 심리가 무너져 녹아져 내렸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 형제상봉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연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변화됐어요. 야곱이 변화되어지니까 에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경험 있죠, 그죠? 내가 누구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서 이 감정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한번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요, 그가 겸손해졌습니다. 3절 말씀 보실래요?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나아가는데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왕을 위한 의전 행사로 생각되어집니다. 왕 앞에서 하는 신하의 모습,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은 에서가 세일, 에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 에돔의 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주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엎드린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다. 완전한 복종, 절대적인 복종. 그러니까 에서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형 에서를.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다른 모습이 연출되어지는데 8절 보십시다.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예물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짐승 이런 선물 꾸러미겠죠. 이게 웬 것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에서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를 최대한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은혜를, 축복을 빼앗아갔던 사람인데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되었잖아요. 너무너무 겸손해졌습니다, 야곱이. 자, 그러면서 그는 예의와 격식을 차립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20년 만에 이제 형을 만나는데 그때에 6절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을 하고 7절에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절을 했더라. 빌하와 실바와 그의 자녀들이 먼저 나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이 나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과 자기 자신이 함께 나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의를 지키고 격식을 지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격식이 없는 사람,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은 변했습니다. 이런 예의와 격식과 에티켓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다. 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많은 선물 가지고 오니까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가져라, 너가 가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씨구나 좋다, 이거 내가 다 그대로 가져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참 이게 아부성은 아니겠죠? 진심이겠죠? 형님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뭐를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가 이렇게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반증도 되어질 수가 있는 거고, 야곱이 또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의 손에 있는 이 모든 예물을 내가 아닙니다, 형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구절 보십시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가 자식도 그리고 가축도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여지는 거 복이지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거 다 내 덕인 줄 알잖아요. 내 것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눈이 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소유도 족하오니,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족하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시오. 한번 저쪽에서 거절하면 싹 닦아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 것이 안 나가는데.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심이라고 하는 거죠. 진심이라고 하는 거죠. 형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형님에게 은혜를 누릴 사람인데 지금 제가 이 가진 것, 이건 무슨 소용입니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저에게는 충분한 것 있습니다. 형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결국 에스가 이제 그 선물을 받아 드렸죠. 예전에는요, 에스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욕심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족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변했죠,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야곱이 아마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예요. 에서의 미움과 정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의 변화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최고의 인생 비결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최고의 인생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만지심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스의 미움과 정오심을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하고 각본 없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거기에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차원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인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많은 가족으로 나타납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호롤단신으로 혼자 도망갔습니다. 하란까지, 외산촌집까지 혼자 갔습니다. 근데 혼자 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있는 가족들이 오늘 야곱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선물을 함부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많은 가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물도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났냐? 내 소유도 족하오니, 족할 정도로 많은 소유, 노예들도 주셨고요, 그리고 양떼들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야곱은 도망갈 때에 재산 가지고 도망갔나요? 돈 챙겨서 도망갔나요? 양떼들 씨를 만들어서 도망갔나요? 아닙니다. 홀로 살려고 혼자 정신없이 떠났습니다. 홀로 떠났던 야곱에게 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간 그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움켜잡아도 빈손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움켜잡아도 빈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손을 벌려도 풍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롤단신으로 빈손으로 도망간 야곱에게 많은 가족도 채워주셨고 많은 넉넉한 소유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주체를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년 동안 외국 생활했지만, 나그네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돌보셨고 많은 가족들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채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달려와서 이렇게 놀라운, 생각조지도 않았던, 각본에도 없었던 이런 놀라운 상봉의 드라마가 연출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맥락에서. 첫 번째는 베델에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 언약을 맺었거든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32장에 가면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지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는 33장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에스의 얼어붙은 정오심과 미움으로 가득 찬 에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만지심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거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만져서 녹아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연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에 에스와 야곱의 화해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화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최고의 축복과 선물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화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화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속에서 맺혀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동료들과 상사들과 더불어서 화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마음이 멀어져 있는 지체들끼리 화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은총이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과 선물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현장을 보십시다. 욥기 22장 21절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뭐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는 평안과 복이 임합니다.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하고 화해를 청하셨어요. 이 화해의 요청에 응답하도록 하는 작업이 무엇인가? 전도축제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이런 양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한 태신자,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그들의 인생의 참 평안이 무엇이고 참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전도축제. 이런 양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만드는 전도축제, 드디어 오늘입니다. 아니, 혹여나 오늘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과제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화해하자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놓고 초청하시는
많은 이런 양들,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가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어지는 그 일을 수종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